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의 표어입니다. 표어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 선고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능하면은 쭉 함께 나누고 봉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이었죠.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금요는 좀 특별한 그런 한 해입니다.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1년은 몇 주예요? 1년은 몇 주예요? 네? 몇 주요? 52주죠. 52주입니다. 근데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이 2023년도에 53주가 되는 날이에요. 53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내가 좀 주일을 숫자를 좀 잘못 카운트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주일이 남았는데 지난 주일 같은 경우도요. 52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은 53주로서 뭐랄까요? 주일을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일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1년에 52주라 그러는데 한 주 정도 좀 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53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2023년도에 1월 1일도 무슨 날이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여러분들이요 주일로 시작을 해서 주일로 끝나는 그러한 날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기에 딱 좋고 또 처음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을 또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되새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 또 의미 있는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로마서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성경의 신학자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에 의하여서 아주 극찬의 평가를 받은 그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구약에 39권의 성경이 있고요. 신약에 27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복음서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한 가지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인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이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신서들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요. 많은 성경들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은 로마서만큼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성경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여러분들의 마르틴 루터도 그가 어떤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어떤 그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다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말씀에 있어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구약 성경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틴 루터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떤 중세시대의 과거 오래전의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근대 신학자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이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삶을 살아왔던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로마서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졌느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는 로마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함께 담아서 기록된 것이, 즉 편지글로 기록된 것이 뭐예요?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즉 로마서가 뭐예요? 편지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글. 물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와 지금 현재의 그 시간과는 많은 어떤 시간적인 간격과 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쉬운가 또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시간과 문화적인 그런 갭에 있어서 또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들과 용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편지의 글로서 그냥 이것을 읽고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 못지않게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어떤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도전과 열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이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쉽게 그냥 편지 글로써 일반적인 사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로마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많은 어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베드로나 그러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족들이 변화되어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증거한 그러한 기록도 없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기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14절, 15절, 특히 1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 나라가 로마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였고 복음에 무지하였기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는 여러분들의 이방의 땅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있죠.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어떤 흔히 말하는 지식,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다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빚진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복음의 기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처음 접하게 되어졌던 그런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넘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한준 청년, 좀 전에 기도했던 한준 청년 같은 경우도 복중에서부터 어떤 신앙과 믿음을 접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얼마의 세월이 흘렀어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기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뭐랄까요, 좀 때로는 기독과와 신앙과 어떤 신앙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좀 생소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생소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성경만 믿으면 돼라고 하는 것들이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역사와 그러한 신앙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가 되어져 있고 그것이 이 현 시대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얼마나 많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어떤 그 책들 가운데 더듬어서 보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신앙의 역사들, 또 왕들의 역사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또 신약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러한 신앙과 기독교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친숙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더듬어 보고 살펴보고 되새겨보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갖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오래된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그런 신앙과 믿음도 있고요. 30여 년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중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졌고 그들에게 회심한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세계 각곳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또 헬라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접하여졌고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결론을 만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어떤 그 만난 사람들 과거에 있었던 극히 일부분의 그런 경우들이지만은 때로는 누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갖자라는 권면함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의 삶에 어떤 그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방문하고 예수를 믿고 싶은, 교회를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고 시작의 길이 되어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품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열심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과 행사 가운데 봉사하며 살아갔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후에는 믿음과 신앙이 멀어져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그 가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행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하면은요, 믿음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녀를 낳고 있으면서도 어떤 가정의 분위기와 화목을 위하여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다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도리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표현이 되겠지만은요, 전도를 당하여서 가정과 또 믿음과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로서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빼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냈지만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한 명이 선택되어져서 위대한 선생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또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과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러한 역사와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더듬어 볼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가 뭐냐면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야기하는 게 내가 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힘이 들고 연약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것이 쓸데없고 그것이 부족하고 무익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얻어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고 무익하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구원 가운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함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람마다 학문과 지식과 나이가 많고 적음, 배움과 또 못 배움에 대한 많은 다양한 그런 차이들, 사람들의 각각의 그 형편이 있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그들의 신원과 신분과 그들의 국가와 또 인종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일한 성향과 성품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인용이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입니다. 지식과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많은 헌금과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은 로마서 10장 10절에는 그렇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지나갑니다. 물론 금년과 또 내년 2024년 그것이 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별로 없어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는 것이고요.
어제였던 것들이 어제가 지나고 오늘이 되어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적인 그런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접해드리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깊은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